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신음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릴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였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한 심오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진실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온 우주가 겪는 산고의 진통을 피부로 느끼는 듯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염병, 경제위기,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무언가 거대한 변화를 앞둔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신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남몰래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신음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로 인해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상처받기 쉬운 모습, 유한함, 인간적인 어리석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진리 앞에 잠시 숙연해집시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위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저를 통해 흘러넘쳐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넘어
이제 저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부터 평생 주님을 섬겨온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동역자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아니므로 굳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를 닦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사람, 즉 기도 동역자를 세우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기도 동역의 수많은 사례들은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기도 동역자는 단순히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기도의 동반자로 선택하셨다는 믿음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동역자를 찾는 것은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 때에도 그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입술을 닫고 침묵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영혼의 작은 속삭임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선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산을 향하여 명하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자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역이라는 개념은 그 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은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심의 능력이 그 결과를 폭발적으로 가속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결코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도록 지어졌다면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기 위해서는 협력을 위한 짝을 만나야 했습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립될 때 열매는 멈춥니다. 사탄이 굳이 악마를 보내 당신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두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라는 깊은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신라 없이 혼자 있었다면 지진이 일어났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을 때 동굴에 숨었지만 엘리사를 만났을 때 동굴에서 나와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자신의 이름을 슬픔을 뜻하는 마라로 바꾸었지만 룻이 그녀와 함께했을 때 그들의 만남 속에서 죽었던 목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소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가 사탄이라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보다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가장 큰 공격들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정말 똑똑하지만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뛰어난 자격과 능력을 갖췄지만 조직의 문화에 융화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감성지수가 부족하여 유능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역은 열매 맺고 생산적이며 강력해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동역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감옥의 문을 열고 그를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핵심 전제는 합심 즉 동의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의하면 이라는 말씀처럼 나와 뜻을 같이하는 기도, 동역자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제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좋아해야 합니다. 설령 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다가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몰래 나의 파멸을 바라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합심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 사이에 불화를 심으려 합니다. 우리가 합심에 이르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불화의 영을 보냅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온전히 한마음이 되는 날, 당신이 혼자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살펴봅시다. 자연은 우리에게 교차 수분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교차 수분이 없으면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창조하셔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연결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른 것과 교차 수분하지 않으면 사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도 자연이 있었고 자연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동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당신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고 아무도 믿지 못해 동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계도 직접 하고 제품도 직접 만들고 광고도 직접 하고 SNS도 직접 운영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기대만큼의 열매가 없는지 의아해 합니다. 동역 관계가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약간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100만 원의 50%를 소유하는 대신 단돈 1000원의 100%를 소유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1000원을 꼭 쥐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환경 속에서 단지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매체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뉴스는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가 변동, 살인, 강도, 온갖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온 땅이 신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아기를 해치는 시대, 우리는 타고난 애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낳은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펭귄도, 고릴라도, 심지어 그를 읽지 못하는 유인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자녀를, 심지어 갓난아기를 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한 침대에서 자는 남편이 아내를 해칠 방법을 구글에 검색합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의 부재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동업자는 당신을 속이고 회계사는 돈을 횡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 땅이 신음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신음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내면의 신음은 영혼의 신음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조차 않는 소리입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는 것, 밤새 잠 못 들고 서성이게 만드는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의 신음입니다.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신음합니다. 양들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고 고요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평온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에서는 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는 속으로 신음합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는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깨뜨립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의미한 만남을 찾습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는 술이나 약물의 의지에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춤추고 찬양한다고 해서 내면의 신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도 속으로 신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젯밤 속으로 신음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신음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조차 잃어버리고 그저 표현할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혼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영적으로 포장된 자살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매우 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영혼이 속으로 신음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비밀스러운 신음은 친밀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배우자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해 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생각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까봐 또 다른 다툼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해서
영혼 깊은 곳의 신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일에 몰두하거나 술이나 약물에 의존합니다. 내면의 신음이 드러날까 두려워 온갖 활동에 자원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끔 저 자신도 속으로 신음합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신경 써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걱정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서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실망감 때문에 신음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삶이 아니기에, 제가 상상했던 관계가 아니기에, 너무나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문제이기에 저는 속으로 신음합니다. 제 삶이 이만큼밖에 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이혼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기에, 나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기에, 침해당했다고 느끼기에, 좌절감을 느끼기에 저는 속으로 신음합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미소가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잘 지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당신이 내 일에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를 사로잡은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심지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러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더 심해진 상태로 깨어나기를 원하는지, 심장과 간과 폐가 몸 밖으로 나온 채 태어난 아기가 더 큰 고통 속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은 지성의 거인인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가장 지적으로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었으며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신약 교회의 신학 대부분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지성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지성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교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치타의 속도요, 고릴라의 힘이요, 사자의 포효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방어수단은 바로 지성의 창의성과 탁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상하기 위해 명석한 두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입니다. 지성은 바퀴를 발명했고 무기를 만들었으며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원자를 쪼갰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었고 강력했으며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하고 심오한 한마디로 지성의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탁월한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라는 신전에서 스스로를 숭배하는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채색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당신의 지성이 됩니다. 당신이 읽은 것이 당신의 지성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노출된 것의 높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세 단어의 짧은 고백은 이 작은 못 자국 같은 겸손은 동역을 향한 관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잘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과 동역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복제하기 위해 동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역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좋은 동역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그 사람의 강점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짝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을 찾을 때 진정한 동역은 시작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결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강인함의 순간이 아니라 그의 지성의 순간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의 순간에 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오십니다.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는 문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당신이 진공 상태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것에는 이끌리지 않으십니다.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척하기 때문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그 안을 채우셨던 하나님, 사도들에게 다락방에 올라가 비어있는 채로 기다리라 명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충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걱정하느라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는 비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부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 저는 비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을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열면 그분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열면 영광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홍수처럼 밀려오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삶의 모든 빈 곳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도 필요 없는 척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동반자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강한 척하고 잠시 약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그분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문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그 문은 바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기도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비행기 조종법이나 화학 공식이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 동역자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은혜